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함께 쭉 매주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이 성경은 신약 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미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제일 큰 축복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뽑으십니까?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가져다 준 제일 큰 축복 두 가지를 이 편지의 서두에 딱 하고 그의 모든 서두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또는 의례에 관용구겠거니라고 여기는 그 낱말 두 개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요. 마치 우리가 공기나 물에 대해서는 너무 소중한데 그냥 쉽게 놓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고요. 태양도 마찬가지도 너무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나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싸웠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문제라면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싸웠길래 정말 그게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공의나 인간의 의의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똑똑함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이 뭘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싸웠고 그 은혜를 떠난 베드로 사도에게도 대들었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가 대사도라도 대면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복음에 떠난 거라면 그 복음에 떠난 것에 대해서 대면하고 지적하고 싸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바울이 싸움닭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이걸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내면의 평강과 관계의 평강과 삶에서의 평강과 모든 내용의 평강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는요, 변호사도 많고 세무사도 많고 온갖 종류의 이 법들을 관리한 사람도 많은데 상담가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국 땅은요, 그냥 떡하면 가서 상담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국에서는 상담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벌써 정신적으로 많이 나간 분들만 상담을 받는데 여기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가서 예를 들면 목회하다가 힘든 목회자가 있으면 전문 상담 목회하는 목회자한테 가서 내가 교회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좀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담도 목회자가 스스럼 없이 가서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이 프라이버시, 이 체면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수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뭔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담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쏟으면서 얻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돈을 지불하고 그런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경쟁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나를 물고 뜯는 이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좀 누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제가 틀림없는 직업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와 상담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은 이 로봇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로봇은 이제까지 데이터를 쫙 종합한 다음에 제가 2000년의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이런 길에는 이게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로봇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뜻함과 나를 받아들여줌과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어떤 그 오가는 교감과 이건 로봇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또 영역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로봇가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몰라요. 들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로봇은 욕심이 없으니까 좋겠다. 로봇은 편견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기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평강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와 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굵직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이 편지의 본질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지 본 내용은 뭘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편지의 본 내용이 뭔가 하고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편지 앞에 서두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안부 좀 전하고,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 용돈 필요하지? 너 용돈 한 거 내가 보낼게.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 여러분이 1절부터 11절까지 읽는 가운데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나와야 될 텐데 뭘까?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간청하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빌립보서를 썼을까라고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사랑의 언어가 오늘 이 1장의 전체 그리고 특별히 전반부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언어는요, 제3자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마 남자들은 한마디면 됐지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빠지면,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군가에 대하여 마음이 있으면 절대 단순하게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고백이 등장해요. 이 사랑의 고백은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정말 누굴 생각하면 감사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요. 감사도 있지만 서운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대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돌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은 정말 진국이에요. 내가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분을 통해 일하지 않았다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감사가 넘치는 대상이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어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너희들이 일을 잘했다 그 뜻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나는 전우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전쟁터를 같이 간 전우예요. 이 전우는 어떤 정도의 전우냐면 싸움터에 총알이 빗발처럼 오가는 그 현장에,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같이 싸웠던 전우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질 때 딱 3주 만났던 교회입니다. 3주 만났습니다. 여러분, 3주면 제가 여러분 교회 여기 와서 3주 딱 만나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교제한다고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저도 또 여러분에 향하여서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3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겨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고난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옥까지 그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사람들 떠나갑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갑니다. 좋을 때, 돈 많을 때, 유명할 때, 출세했을 때,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꼬이지만 망하고 나고 내가 패배하고 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사람들 언제 내 주변에 친구가 있었느냐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느냐 하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야만 할까? 왜 하나님의 사역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이 생겨나야 될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저분에게 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냐고. 이거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정을 알기 전에 말씀하셔도 안 되고 이건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특별히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거짓된 스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풍요를 경험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묶여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누가 옳은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겼습니다. 전우나 아니나 바뀌나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끝까지 견뎌내며 끝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보았다. 우리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끝게 갈 것이다라고 고백한 그 놀라운 내용이 6절에 오늘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또 우리가 읽으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우리가 한꺼풀만 벗겨서 본다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정말 진짜로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다. 때문에 당신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와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 당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일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완성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를 완성하는 건 우리의 조직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때로는 역경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너무 원인을 따지지 마세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돌아보는 원인을 발견하고 고쳐가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뭘 완성하시려고 그러실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도 또한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바울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감옥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멀리 어디까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갔냐면 빌립보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까지 그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겉모양을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껍데기를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돈을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화려한 걸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인간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다.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알아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것도 알아주는 것이고 인정해주는 것도 알아주는 거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8절이에요.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애타게 이 빌립보 교회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한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 삼을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다른 사람 증인 안 세우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아마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인 세울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식 정도는 주님, 제가 주신 자식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 사랑 안 않는 부모는 그 이상한 거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랑은요,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3주 만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그 연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 교회의 출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생겨났던 교회입니다. 무시아에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라 한다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의 한 그 지역 이름이 아시아였는데, 나중에는 이 지역 이름이 전체 이 아시아의 전체를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아시아 전체를 그 포함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프로빈스의 이름이 나중에는 전 대륙 전체를 다 보호하라는 이름으로 확대된 그런 이름이 아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의 중심부 북쪽에, 동북쪽에 있었던 이 프로빈스예요. 지금 말하면 스테이트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터키의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복음을 좀 이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내가 가서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 이 터키의 내륙으로 가려는 발걸음을 딱 끊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그 건너가는 순간 그 대륙에 세웠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로마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맞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한 대상이 바로 이분 아니냐.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이 자주장사가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그 사람과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지진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이 두 사람이 도망간 줄 알고 목을 매서 자살하거나 혹은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너 죽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교회의 출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교회의 출발은 기도하는 모임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감옥에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화려한 것과는 상관이 없던 교회입니다. 유명한 것과는 상관이 없던 교회입니다. 똑똑한 인물들과는 상관이 없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연약한 여인들과 그리고 간수로서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출발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아니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평강이 뭐냐?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으며 이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우리는 두려웠다는데 내 식구들이 다칠까? 내 직업이 떨어질까? 내 돈이 사라질까? 내 직장에서 잘릴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그냥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우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는 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교류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서서 부지런히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았던 그 비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면서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다. 그러니 내가 이 친구로서 만나는데 그 친구의 가장 핵심 고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심장과 심장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은 뭘 의미한 걸까요? 사랑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사랑,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우정,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전우회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여러 말을 다 붙여도 다 거기에 들어맞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 멋진 교회로서 후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멋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 교회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에 남겨주신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빌립보회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기도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다 떠나가고 다른 교회들은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장 기도 제목의 넘버1, 넘버2 이렇게 올라가는 대상은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너무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너무 속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는 별로 안 좋아요. 목회자가 너무 속상해서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속상한 대상. 기도할 때마다 속상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대로 하고 이 집자 들어가는 건 다 있어요. 아집, 고집, 편집 그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생활할 때마다 막 머리가 아프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이들은 이대로 자라면 정말 멋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이 기도회를 하나로만 딱 잡으십시오. 이 기도의 테마, 이 기도의 주제는 이겁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꿀 먹은 덩어리가 되지 마시고 뭘까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열매일 수 있지만 아니죠. 그 마지막 절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11절. 네? 심장? 그래서 심장? 그거는 이제 8절까지고. 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9절, 10절, 11절을 쭉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10절, 11절은요, 9절의 결과로서 다가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파운데이션이 없이 건물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금세 무너져요. 지진이 한 2, 3 정도의 강도의 지진만 와도 휙 하고 넘어갑니다. 파운데이션 중요합니다. 높이 올라갈 건물일수록 파운데이션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깊이 파야 돼요. 올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해 봐서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급하냐면 저희 그 교회가 불광천 바로 뚝방길 옆에 교회를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깊이 파고 교회를 지하실 놓고 세웠는데 여기는 옛날에 사실은 한강천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몰 이게 흙을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세워놨던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가 난지천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꽃들이 많이 있고 지류들이 많이 흘러드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다 흙을 매립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대가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흐물흐물한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건축하는 분이 여기는 분명히 토지를 조사하면 그럴 것이라고 해서 정말 땅을 파봤더니 10m를 파고 들어가야 단단한 데가 나왔던 거예요. 10m면은요, 3층에서 4층 깊이만큼 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땅을 팠어요. 파고 파는데, 매립된 곳이니까 얼마나 이상한 흙들 많이 나오겠어요. 뭐, 이상한 집, 건축 쓰레기들 거기도 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옛날 우리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버렸던 그런 흙들을 다 파내고 한 12m에서 16m까지 팔아 들어갔더니 거기에 단단한 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건축할 때 16m를 팠어요. 16m를 파고 콘크리트를 무려 4m나 갖다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4m나 갖다 부어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건축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건축된 이 공간은 꼭 배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배와 같다는. 우리 이강민 선교사님 건축하시니까 아마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뭐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이 배와 같은데 이 배에 평형수라는 게 있어서 물이 들어가 있어야 이 큰 배일수록 흔들림이 없이 안전합니다. 배에 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평형수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그와 같이 건물도 파운데이션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어떠한 위험과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마치 배가 큰 대양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대양에서 이 건물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버티면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배를 생각하시고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구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절, 11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구절 없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쓰는 이야기예요. 예? 한마디로 꽝이에요. 꽝. 아무리 10절은요, 도덕과 윤리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이고요. 의의 열매는 적극적인 이 사회적이나 인간관계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나 이 10절과 11절이 존재하려면 19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왜? 10절과 11절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바리새주의가 나오고요. 또다시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나오고 또다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 불타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로 다 하면 다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구절을 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절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는데 너희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 되기 쉽고요. 사랑은 열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감정은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열정은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알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객관적으로 못 봐요. 자식하고 누군가가 싸우고 있으면요. 내 자식 편들고 싶어 해요. 그때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내 자식만 편들고 내 자식만 옹호해야죠. 그러나 한 번쯤 뒤에 발걸음을 스텝백해서 보면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지식과 같은 것들은 거죠. 여러분 지식은 뭘 의미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축적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쌓여지고 내 안에서 습득되어지고 실패나 성공을 통하여서 이것이 쌓여져가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측면은 맞닥뜨려지는 실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헬라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정황에 딱 부딪혔을 때에 내가 이제까지 알고 배웠던 것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지식이에요.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지 그 다음에 삶의 정황에서 내가 이 지식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지식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식을 교대하면 이런 건 많죠.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50쯤 40대 후반쯤 됐을까? 한국에 있었을 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지금 자식을 키우면 참 잘 키울 것 같은데. 근데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우리는 참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어요.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인도하고 제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인도할 때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우리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젊은 부부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패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공감이 가요. 목사님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참 갈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실패한 얘기를 해주니까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좀 되겠구나라고 배워가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 책을 읽어가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나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습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해보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와요. 목사님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위로가 되고 목사님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혹은 이렇게 실패해 왔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배웠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사랑은 지식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브레이크 없는 감정과 열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좌우에 누가 다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멀리도 봐야 돼. 이게 지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하고 좀 달리 통찰력은 일종의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해요.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딱 듣는 순간 이거다라고 아는 어떤 감이라고 얘기할까요? 영적인 감? 말씀을 가르쳐도요. 어떤 사람은요. 딱 하고 지금 신앙의 오래됐다 말다를 제가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좀 가르쳐 보면요. 그 말씀에 대하여 딱 하고 금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요. 가르쳐도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은 없으니까 너무 나을까?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쳐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그래서 반복해야만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통찰력이 약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통찰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주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주여 제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고 옳고 분명하고 사람 위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사랑으로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해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지식과 모든 총명이 모든 통찰력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채워질 때에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잡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없이는 다른 것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지식과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사랑이 풍성해지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서 풍성한 사랑 안에 점점 자라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정하고 살아야 성장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도 흘러나오면 10절에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갖춰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제가 10절을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이 윤리고, 도덕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윤리란 기준이고 도덕은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과 행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 안에 뭔가 있다.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제가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어딘가에 차를 파킹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차를 파킹하다가 제 차를 긁었어요. 차를 긁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의 이제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멀리서 아직 그분한테 안 가고 좀 멀리서 아이고 이거 내 차인데 그분이 차를 긁더니 한번 쑥 훑어보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기대했냐면 거기다 메모라도 남기실 줄 알았어요. 뭐 누구 차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차를 빼다가 살짝 긁었으니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메모를 남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고. 너도 속상할 거 생각하면 남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원칙 아니겠어요? 상처를 줬다면 또 상처받을 거 생각하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너도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칭찬하라고. 이게 주님이 주신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황금률, 이 골든룰이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도덕과 윤리의 가장 최고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간 다음에 주여를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몰라요. 이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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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주여를 몇 번 하고 났더니 그래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눈이 어두웠겠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닦아가지고 나름대로 좀 가능한 흠집이 없도록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분이 미국 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정직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예를 들었냐면 이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차를 긁었는데 갈등이 심했다고 아주 살짝 긁은 것 같아서 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 네 차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누군가 그러고 말도 안 하고 갔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너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탁 머리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빼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느 날 학교에서 차를 빼다가 긁었어요. 그래도 살짝 긁었는데 그 차가 아주 이 덴트가 많은 차예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어디를 긁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긁었더라고요.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이거 나도 이 수많은 덴트 중에 하나인데, 흠집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남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뜻 간증을 딱 들은 생각이 나서 그다음 메모를 남겼어요. 브라더, 내가 이 흠집을 냈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어디가 흠집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흠집 난 건 내가 분명히 맞다. 그러니 혹시 내가 너에게 뭘 해야 된다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Don't worry, brother.
Don't worry, brother.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정직하자. 이런 한 가지를 정직하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의 얘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작은 거 하나에도 정직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허물 없이 지내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있듯이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정직하지 않겠다 나서 제가 참 시험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 손해가 되고 창피가 되고 또는 무리가 되는 그러한 결과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11절이에요. 세 번째. 이것도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것도요,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기준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예요.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열매예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매가 나와요. 의란 10절이 윤리적과 도덕적인 측면이라면 11절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을 정도,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을 정도의 적극적인 의로운 행동, 적극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만한 그런 의로운 행동의 열매들을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자, 종합합니다. 1장 2절.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쁨과 간구와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연결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점점점 풍성하게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의가 그 의에 의지하고 그 사랑에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와 희수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